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말씀으로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 집회 4일째 밤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능력과 예비하신 역사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한 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법궤 만나의 신앙, 법궤 만나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의 여리고 집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그간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집회와는 다른 성격의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보통 여리고 집회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단한 문제, 여리고와 같이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소위 이제 여리고 집회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집회는 좀 달랐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잘못 그들 안에 갖춰졌던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도성이라고 여기고 이 여리고성은 지금 우리 안에 잘못 쌓여진 신앙의 잘못된 바탕 그것을 여리고성이라고 투영하여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무너뜨리는 현장으로서 그리고 건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현장으로서 이 여리고 집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올해로 5년 차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된 이 여리고 집회의 현장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여리고 집회 강사님들 중에서는 기복신앙을 가르치시거나 각종 공로주의적인 내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헌금을 강요하시거나 천국행 티켓을 파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 것인지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도전하셨죠. 올해 집회 역시도 이와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여리고 집회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기복적인 논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기대하시면서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집회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바르고 건전한 삶,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도모하는 자리로서 이 집회가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매우 분명한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이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 집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견고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로 5번째인 여리고 집회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성막의 신앙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이해와 반응은 바로 먼 훗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투영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투영하여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야 함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법궤의 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에 담겨진 물건, 3번째 물건인 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의 신앙을 도전받고자 합니다. 만나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두셨고 이 만나를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시내의 광야를 유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셨던 하늘의 신비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법궤에 두시고 가장 소중한 장소에 두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결코 잊지 말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은 만나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신명기서 8장 3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만나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며 이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악한 마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0일 동안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셨다 그래요. 근데 악한 마귀가 와서 돌 보고 떡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떡 되게 해라, 먹어봐라.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예, 떡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들어오는 입구에 빵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예, 나가실 땐 빵을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험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정신 한 가지가 발견이 되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물질,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사람은 생명력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물질이 나를 살게 한다고, 밥이 나를 살게 한다고, 떡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없어도, 더 나아가서 떡이 없어도 너는 내가 생명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만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 그들을 누가 살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떠올릴 때마다 빵이나 혹은 물질이 그들을 살게 함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서 8장 14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염려하시면서 또다시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음을 기억하라.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네. 정말 있으세요?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밥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어 오늘을 살게 하셨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왜 점점 약해지죠? 마음이 어렵게. 네. 혹자가요, 하나님이 성도를 살게 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신앙 강조한다고 하면은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 당연한 것까지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리고 집회를 오셔서 섬겨주시기도 했던 다드림 교회의 김병년 목사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단 며칠 만에 아이의 젖을 물리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이 되셔서 식물인간으로 한참 누워 계셨죠. 그래서 그 사모님을 돌보시면서 새 아이를 키우시면서 다드림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다드림 교회가 꽤 큰 교회가 됐어요. 5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신실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많은 양떼들을 맡겨주신 줄 압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요,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한 번씩 꼭 읽어보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책인데 이 책에 참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오늘은 통닭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빠가 또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그래 오늘은 치킨 먹자 시켜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더랍니다. 네, 그래서 지갑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아이한테 지갑이 교회에 두고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카드 써 카드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에야 뭐 이제 핸드폰에 카드도 저장되고 이러니까 좋은 시대인데 그때는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지갑이 없고 지갑 안에 카드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사택에서 교회가 꽤 멋인가 봐요. 너무 난색을 표하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아빠가 돼서 이것도 못해줘 그러더니 집을 방으로 확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도 그 얘기 들으니까 한성격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야 시켜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시킬 거야 말 소리를 막 지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치킨을 시켜야 되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한동안 같이 살았던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띵똥띵똥 하더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양손에 피자와 치킨을 들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가 시켰구나 생각했고 아빠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만나의 신앙을 안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치킨이 오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필요가 즉시 응답된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 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역시도 신학생 1학년일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능 실패하고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저희 원로 목사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왕 신학하는 거 일찍 해라 해가지고 2월 말에 막 학교를 알아봤어요. 전국 유일의 미달된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랑 같이 교회에서 자란 우리 저랑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미달 신학교를 가고 마음이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섬기겠다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막 다닐 때
사람들이 다 mp3를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mp3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한탄했어요. 왜 난 mp3도 없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mp3가 선물로 들어왔어요. 학교를 가서 또 공부를 하는데 막 선배들이 다 노트북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노트북이 엄청 비쌌습니다. 2005년도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막 250만 원 이랬거든요. 정말 큰 돈이었죠. 근데 그 노트북도 선물로 들어왔어요. 제가 막 한탄했거든요. 하나님 왜 난 노트북 없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신자실로 새롭게 꾸며진 저기서 제가 먹고 자고 했는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이제 교촌 치킨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집이. 근데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때 밤이 되면은 거기서 치킨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죠.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럼 누가 치킨을 배달시켜 주셔서 먹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와요, 막. 제가 그런 길만 걸어왔다고 하면은 만나의 신앙 어렵다고 말하지 않겠죠. 너무 쉽다 그러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이 책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뒤에 김봉년 목사님이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내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일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 붙들었는데 사모님의 증상이 악화돼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분의 아들처럼 하나님께 대들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이것 하나 못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대들으셨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전해진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시거든. 내게 생명 주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왜 주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말은 쉽고 구호는 쉬운데 사실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결실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만나의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피눈물을 흘려도 고백하기가 어려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만나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위치에 이 만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만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만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특징을 통하여서 만나의 신앙을 통찰해야 합니다.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주어진다. 세 번째는 만나는 제7일만큼은 이틀 동안 썩지 않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만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로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살게 하시는 생명인 그 만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모든 양식은 땅에서부터 기인됩니다. 그렇죠? 밥도 땅에서부터 나오고 채소도 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떡인 만나는요. 하늘에서부터 임했대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세상의 방식이나 물질적인 방식을 초월하는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을 세상의 방식과 물질의 방식으로 기대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현장 속에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혹은 물질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공급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특별한 공급과 특별한 행운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힘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간증에 열광할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감당했던 설교의 현장 중에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현장이 있어요. 왜 이 현장을 기억하는가 하냐면 그날은 설교 후 저희가 결단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잖아요. 기도 소리가 틀렸거든요. 정말 하늘이 진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행히 하늘이 열리진 않았어요. 열린 거 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요, 기도 소리가 틀렸어요. 기도 소리가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날 어떤 설교 예화를 했냐면 제 형제인 김우열 성도가 기적적으로 1년도 안 돼서 이제 공공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한 뒤에 오산이다 보니까 차량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차량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바로 구입하기에는 좀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에 노는 차가 있으니까 보험료랑 세금만 내고 타고 다녀라. 이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냐면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차가 내려오더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현 형제가 이 차를 한 2년 동안 아주 잘 타고 다녔어요. 뭐 렌트비도 안 되는 아주 소액을 감당하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틀린 거예요. 정말 용광로 같은 뜨거운 기도가. 왜? 기도하면 하늘에서 차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뒤에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개인의 특별한 경험은 주관적인 기적이 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일반화된 객관적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이런 식의 간증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기도는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실상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를 신비, 그러니까 만나로 먹이셨고 나를 돌보셨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예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만나의 공급이 아니에요. 만나는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즉 세상적인 방식이나 물질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철저히 은혜이고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피터 그리그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터 그리그는요,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님인데 이 피터 그리그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에 걸린 아내랑 처절하게 아주 살았던 이 목회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아내를 돌보는데 아내가 갑자기 간질 증세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앰뷸런스도 오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신히 이 아내를 진정시키고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던 거예요. 막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냐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피터 그리그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피터 그리그의 눈에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성 요한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그림을 봤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갑자기 모든 원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서는 다시 아내와 처절하게 씨름하며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면 아내의 질병이 조금 완화되거나 혹은 그에게 특별한 공급과 기적이 경험이 되어야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설명되지는 않지만 피터 그리그가 성 요한의 십자가를 봤을 때
세상이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그를 사로잡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는요,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감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힘입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만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고해 볼 만한 만나의 특징은 만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만나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오늘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거나 혹은 오늘 받은 은혜와 공급으로 내일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루하루 새 은혜와 새 만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나의 신앙 회복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체험,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말씀, 그거 붙들고 오늘을 씨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죠. 누적되다 보면요, 결국 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고백과 이 은혜가 오늘 매일매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사셨나요? 하루 금방 지나가셨죠? 네, 아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지나가셨을 텐데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눈 뜬 것 같은데 벌써 잘 때가 됐어요. 자,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그 고백, 그 은혜, 그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리고 집회 현장을 좀 살펴보면요, 9일 동안 저희가 집회를 감당하다 보니까 매번 다른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피드백 하시는 게 왕왕 들려와요. 아, 오늘은 좋았어. 오늘은 괜찮았어. 아니면 오늘은 좀 그랬어.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예,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죠.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만나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만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만나의 세 번째 특징, 6일 동안은 하루만 먹을 수 있다가 안식일에만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이 신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게 하셨던 역사인과 동시에 신비에 신비를 더하시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생명의 떡이 임하자 욕심이 생겨서 이틀치, 3일치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은 철저히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고요. 놀랍게도 안식일 전 6일째 날은 이틀치를 주님의 말씀대로 거둬들이니까 이날만 이틀 보존이 되는 특별한 신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살게 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신묘한 섭리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나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신비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준다는 것. 너무나 큰 신비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치만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날은 이틀치 이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프로비덴티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측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함에서부터 만나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능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어떨 때는 하루 만에 만나가 썩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틀 동안 만나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의 합리로 담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은 만나인데 어떤 것은 이틀이 가고 어떤 것은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그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우리 곽순상 형제는 잘 아시지만 공군은 이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는데 6개 군종이 갈 수 있는 자대가 있었거든요. 군종병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제가 제비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군종병들이 성경의 방식대로 하자. 무슨 성적순으로 하냐. 신앙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제비를 막 접어갖고 넣고요. 기도하고 딱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복지단이 걸린 거예요. 예, 복지단이 어디 있냐면 세종문화예술회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부대가 있고 부대는 문을 열면 바로 강남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군대를 갔다 오시면 감동이 되실 텐데, 그리고 이제 교회는 자대 밖에 있어요. 예, 그리고 1인 1실을 쓰고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반입이 안 됐을 때인데 외부 전화와 내부 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가 그걸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지 않으셔도. 그런데 딱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주일 날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셔서 그걸 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군종병 중에 한 명이 큰아버지가 정운찬 총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계룡대로 보내고, 예, 계룡대도 이제 영외교회로 보내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어렵네요. 그렇게 막 조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하나님 백밖에 없거든요. 밀려가지고 이제 성안에 있는 제2여단 본부 교회라고 거길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육군에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는 부대라서 아주 형편이 없고, 이전 군종병이 아주 막장짓을 해놔가지고 완전 교회가 다 망가진 교회였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다른 그 배속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군종실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내무반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일반 병사들하고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고, 별로 억울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되게 억울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해서 처음에는 막 잠도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살 그해 10월부터 교육전도사 하면서 일주일에 7번씩 설교하면서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 기도에 섬기면서 감동도 없으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한 5년 동안 하다가 제가 군대 갔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로주의적 사고가 없으시네요. 그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게 하셔야죠.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막 또 얼마나 한탄했는지 몰라요. 또 직전에 군종병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지 타 분과 이 중사들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혹시 또라이가 아닌가 하고. 이전에 이제 군종병이 막 이제 흡연실에서 담배 피고 막 이제 밖에 이제 휴가 나갔다 오면 사창가 갔다 온 거 애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처음에 얼마나 호되게 하는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복지단 주셨다 뺏는 건 또 뭡니까? 근데요,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훈련 받고 이제 전역하자마자 수원천성교회 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왜 거기서 2년 훈련을 받아야 됐는지를. 네, 복지단은 이제 700명 이상 모이는, 출석만 7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2년 동안 사역하고 아마 수원천성교회로 왔으면 수원천성교회를 굉장히 무시했겠죠. 예, 그리고 굉장히 성도들을 굉장히 낮게 봤겠죠. 예, 그런데 아주 어려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앉아 계신 게 은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예, 그리고 거의 비슷했어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별로 뭐 이렇게 큰 그런 어떤 갭도 없고 그냥 뭐
만약에 한 700, 앉는 좌석만 1500석 이상 되는 교회에 있다가 왔으면, 이 교회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시설은 왜 이래? 막 이랬을 텐데,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니까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얼마나 좋은 목사님 만났는지,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바탕을 다 만들었어요.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성도가 가는 길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나의 신앙을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만나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신비로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이 만나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를 힘입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신비에 신비를 더하시는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간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만나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주의 놀라운 신묘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물질의 방식이 아닌 하늘에서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주님의 섭리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 양식의 신비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신묘한 섭리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붙잡혀 있으므로 하늘 양식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으나 주님은 쉬지 않고 하늘로부터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만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임하는 그 만나, 일용할 양식으로서 임하는 그 만나, 더 나아가 신묘한 섭리로 신비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만나를 우리가 먹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돌아보아도 피 어느 것 하나 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만나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신묘한 만나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만나를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힘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만나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 몰입되고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돌보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만을 신앙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생명같이 여기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고 온전히 집중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이 우리 중심이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주시 믿습니다. 인도하시 믿습니다. 함께하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아버지 물질에서 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아버지 주여 돈에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과 조건에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일용할 은혜로 그 놀라운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시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바꾸사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향하여질 수 있도록 만나의 신앙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물질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신비로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믿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내와 살아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신실하신 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만나의 신앙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기며 오늘의 인생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물질에서 사람의 생명이 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늘의 양식으로서 만나를 힘입어 오늘의 인생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은혜로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묘한 섭리를 기대하고 신앙하면서 오늘을 바른 믿음으로 해석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으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리고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문제로 이러저러한 삶의 형편과 조건으로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죄와 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른 방향과 바른 본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사 거룩하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저녁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 내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때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아 만나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음을 늘 믿고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